전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그동안 그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면서 여러 부분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원리라는 의미죠. 근데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 책이 좀 크게도 나오고 이런 쪽복음 나왔는데, 이게 전도하는데 아주 참 귀한 책이에요. 원래 이 사형리는 그 CCC라고 대학생 선교, 거기에서 쪽복음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전도 나갈 때, 요 복음은 어떤 경우는 이걸 요약하면 3분내, 1분내도 할 수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이 있는 분들은 30분도 하고, 1시간, 2시간, 혹은 4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이 원리죠. 이 사형리는 첫 번째 원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은혜예요, 은혜. 여기는 뭐 죄가 개입을 못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이었다. 그런데 1원리가 이제 2원리로 깨집니다. 오늘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파괴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이 불행한지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 보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이런 거 저런 걸로. 그러나 안 됐어요. 근데 또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쭉 보시고 안 되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시 1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원리를 우리가 네 가지를 잘 여러분 요약하고 있으면은 이 복음의 원리가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아주 뭐 핵심이니까. 그래서 제 1원리를 보면은 여러분 자연계에는 분명하게 네 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겨울입니다. 그 다음에 봄이 와요. 그 다음에 여름이 와요. 그 다음에 가을이 와. 그럼 또 겨울이 와. 그러면 나 겨울 싫어 하면 또 봄이 또 와요. 봄이 싫어 아니면 봄이 너무 좋아 해도 지나가야 돼. 또 여름이 와. 그 다 때가 있죠. 봄의 때야 할 거, 여름의 때야 해야 될 거, 또 가을의 때, 또 이 겨울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타임, 골든 타임, 이 시간을 잘 보고 지금 일할 때인가 쉴 때인가, 지금 아침인가 저녁인가, 우리가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래 제 1원리를 조금 여러분 상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침개 전도한 현장에 제가 갔을 때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유선 집사님 막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접근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요. 부침개를 드세요. 커피 한잔 해요. 그러면서 막 복음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1원리가 그를 막 내가 이런 자였어? 이번에는 제가 이제 막 거기 현장에 가는데 한 분 연세 드신 분이 교회 앞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누구 애들? 나 하나비전교회 권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79세. 금방 전도하는 데 가서 부침개를 드시고 너무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우리 고잔교회 역사가 제일이죠. 인천에서 세 번째지요. 나도 잘 모르는데 이분이 그러네. 내립교회가 2일본, 그 다음에 만숙교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세요? 했더니 해피트리 사는데 운동 가신대, 운동을. 그러면서 고잔교회가 역사 최고. 어느 교회도 다른 건 따라가도 역사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척교회가 막 부흥돼서 1000명 돼요. 근데 역사는 추월을 못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그냥 이게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할 때 그들에게 프랭카드를 그게 안 붙였지만은 이게 고잔교회구나 할 때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지금은 누군가 전도하면은 한 번쯤은 이게 건전한 교단인가, 건전한
그거 생각하느라고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동네의 그런 지역에 일단 저 교회가 역사성이 있고 또 건전한 교단이고, 우리 감리교회야 건전한 교단이잖아요. 저는 아랫역에서 목회해봤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이 선교 정책에 의해서 아무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국에 선교를 보낼 때 장로교회는 저 남쪽, 그리고 또 침례교회는 어디, 감리교회는 남부권에서 중부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먼저 아랫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교단을 몰랐던 거예요. 특히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를 이단이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인천쯤 충청도쯤 오면은 침례교회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인천쯤 오면은 인천에 거의 다 감리교회니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도 거의 다 감리교회예요. 제가 경목우연을 하고 있는데 9분인데 타교단 3분이고 6분이 다 감리교단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자리를 잡고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아랫역에서 전도할 때하고 얼마나 틀리냐면은, 일단은 50%는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하잖아요. 생각을 감리교회구나, 고잔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이렇게 알고 그러면서 접근을 하면은, 일단은 그런 면에 접근하면은 일단 마음이 열렸잖아요. 앉아 있으면서도 이분들이 건전한 교단인가 생각하면서 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데, 그랬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 부류겠죠.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 두 번에는 믿기는 믿었는데 5년,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저도 어딘가가 가다가요, 누가 전도하면요, 나 예수 믿지 않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 목사인데 존경스럽습니다. 왜? 고맙잖아요. 그 추운 날와 전도하는 걸 보면은, 때로는 이단들이 줄 수도 있고 혹은 전단 주기도 하지만은, 딱 볼 때는 대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교회니까 격려 한번 해주고 수고하세요. 그럼 얼마나 그들이 힘이 들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요, 아주 좀 불쾌하게, 나 예수 믿는 거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 예수 믿는 걸? 지나가는데 저 집사예요, 권사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좀 불쾌하게 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딱 막혔든 열렸든 간에 어느 날 되면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일원리라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계획한 계획, 놀라운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일단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너무 진지하게 처음부터 막 들어가면은 그쪽에서요 영적 기선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도 그냥 훅 들어가더라. 그냥 천주교 다니는 분들한테도 복음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훅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그 영적인 거기에 잡혀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다. 이 놀라운 계획은 그냥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 제1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할 때 인용하는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할 때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나 나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해서 할 때, 이처럼은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모아서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를 믿는 자, 독생 성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제1원리죠. 그러면서 제1원리에서 두 번째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은 세 가지. 도둑은 뭐 때문에 와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때는 죽여요. 세 번째는 멸망시켜요. 그리고 요즘은 누군가가 협박하면은 대들릴 필요 없어요. 두 번째가 오니까.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37년 만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들이 4명인데 참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까지 부모님한테 미국을 간 이후에 손을 벌린 적이 없대. 근데 미국이라는 동네는요, 차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지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동네가 아닌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내 아들을 다 명문대 비슷한 대학을 나오게 하고 또 결혼한 그런 과정까지도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주재권을 가지고 했다면은 막 가서 막 도네이션하고 막 돈을 달라가고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에 나가니까 희한한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경에 보면 그 침대기 목사님이 그 글로벌 뭐죠? 그래고 자가주도 학습 교육복을 해갖고 그 대한학교에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대한학교가 문경에 막 또 이쪽 미국까지가 엄청난데, 처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20명을 미국 보내면은 우리 목사님 그걸 다 담당한 거예요. 그걸 다 담당하면서 여러분 자기 방에 몇 명을 모이게 하고 또 학교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아들 학비를 하나 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되고 신비할 정도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뭐 많은 시간 뭐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분이 그래요.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잖아요. 총기가 자유야. 누구든지 어느 자격증만 있으면 총기사에 가서 총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일단은 도둑이나 누가 들어오면은 저들이 총으로 손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랬죠? 지난 우리가 금요일이나 지난 주일 오후처럼 손들어 하면은 여자분이 나가는 남자는 뒤에서 들어오기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손들어 하는 거예요. 손들어 하면은 일단은 그들이 손들어 할 때 무기가 있으면 쏜대. 공격 네가 할까 봐서. 그러나 무기가 없으면 일단 총을 집어넣는데. 그리고 가져가는 거야. 가져갈 때 대들 필요가 없대.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그냥 생명 중요하니까. 그래, 도둑이 올 때는 도둑질 목적으로 왔는데 자기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봐 방해하면 죽이는 거야. 그걸 멸망시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왜 요한복음 10장에서 많은 비유 중에서 왜 예수님이 도둑하고 비교했을까? 다시 볼까요? 도둑이 오는 건 3가지입니다. 도둑질, 죽이고 멸망.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면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게 왜 복음이냐면은 지금 다 나름대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완고하고요 입을 안 열지만은요 이분만 하다 얘기하면요 나 아파요, 나 슬퍼요, 나 남편과의 관계요, 나 우리 애들이요 막 쏟아냅니다. 그럼 이건 열린 거죠. 그러면 뭐 5분 10분 대화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 것뿐 아니라 낳았으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모빌도 준비하고 다 먹을 거 준비하듯이 그냥 구원시켜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겠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간략하게 보면 2번째 원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했는데도 사람이 이걸 왜 못 누렸냐?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 죄가 들어올 때 누렸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못 누리게 된 거예요. 그 2번째는 죄의 원리죠. 죄의 원리. 그래서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도 떠나게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었고 그걸 체험할 수도 없었고 알아서 가고 싶어도 길이 막힌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왜? 죄하고 에덴 동산은 못 올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함부로 들락날락 못하도록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뭐로 시켰죠? 화염검. 화염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들어오면 그냥 찔러 태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참아 죽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화염검으로 둘을 진을 치면서 에덴 동산을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 원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또한 체험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나 다시 에덴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해도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성경 첫 번째 인용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여기는 나나 너나 부모나 형제나 우리 모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죄인. 그때 일단 우리들은 일단은 이 죄에 대해서 간단한 거 알고 있어, 우리는. 근데 잘못하면 혼돈해. 그거 뭐냐면 여기서 죄를 할 때 이 죄는 먼저, 여기서 얘기한 죄는 에덴을 떠난 죄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아닌 누구의 자리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들이 아닌 거지 뭘.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 아비 마귀를 모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한테 너 마귀야 잘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다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죄를 가리켜서 원죄, 신학적으로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자범죄. 근데 구원파나 권신찬이나 구원파나 다른 이단의 이런 데에서는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 회개가 필요 없다.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간음을 해도 도둑을 해도 완전히 용서받을 때 상관이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술하고 담배예요. 근데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부교, 천주교 가면은 술을 인정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니까 제사 문제입니다. 기독교에 들어가면은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러나 그런 데에서는 제사를 인정해줘요. 제사상을 차리기도 하고 절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 아닌 걸 일단 알려줘야 되고, 이건 중국에서 넘어온 거고, 그것도 원래 죽은 자가 산 왕을 섬겼던 건데 그게 이렇게 와전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이건 완전히 이것저것도 아닌 거예요.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신앙도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제사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영혼은 천국 감을 믿기 때문에 추모하는 거죠. 생각하고 회상하고. 목사, 음식은 차릴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식구들이 엄마가 좋아했던 게 나물이었는데 아니면 뭐 했는데 그걸 학교에서 하는 거지 상을 차리는 건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원죄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단번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옥 갈 죄, 하나님의 아들을 떠난 죄는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야.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범죄는 회개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죠. 해결 안 받으면. 맞죠? 아멘이죠. 또 죄를 지으면 죄의 무서운 그 형벌 결과를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죄 짓더니 지옥 갔네. 맞아요. 그죠? 죄를 짓더니 저 사람이 형벌을 받네. 맞다니까. 그런데 더 맞는 말이 또 있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만약에 아는 우리라면은 아이고 저 사람 죄 때문에 망했네.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네.
아이 그게 암병에 걸려서 별 방법을 다 해서 안 나섰어. 그럼 이분은 모든 게 이제는 복음이 아니야. 안 먹혀 들어가. 이거 먹어봐. 아이고 다 먹어봤어. 어떤 의사가 용한 거야. 아이고 다 해봤어요. 진짜 암의 박사 중에 박사 한 분이 진짜 신약을 발견했어. 어떤 암에 걸렸든지 이거 하나만 먹으면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뒀어. 이분이 입을 다물어 먹나 봐라. 내가 한두 번 속은 줄 아냐? 의사는 막 속이 타는 거야. 아니야, 이거 먹으면 낫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먹나 봐라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죽었어. 의사가 뭐라 하겠어? 아이고 암에 걸려 죽었네 하지 않고 이 약을 먹으면 사는데 똑같아.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데 우리는 복음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였구나. 예수 안 믿었구나. 얼마나 이 귀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 원리에서 이 죄의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건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자범죄가 있고,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유전적으로 받은 죄야. 예수 믿어야 구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광 못 드리네. 그러면 죄를 해결받지 않고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그걸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의 문제.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창조 시대는 뭐 하도록요? 교제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이런 우리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예수 믿고 해결돼서, 근데 우리가 또 자범죄를 죄를 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뭐 하도록? 교제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들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부도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오늘 그 남편 오셨었어. 오늘 철민이랑 뭐 피아노가 아니라 컴퓨터 갖다 놨대. 처음에는 몰라서 인사 제대로 못했는데 철민이랑 우리 아빠이 그러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목사와 성도와 성도 이 교제는요, 얼마나 나와 너 관계에서 오픈하면서 그리스도의 교제의 그 사이에 항상 예수를 둬야 돼. 예수님 빠져나가면은 안 돼. 예수님을 항상 두고 저분을 내가 예수님 때 만났구나 하면서 주님을 한번 보고 그분을 볼 때 소중하고 귀하고 때로는 아주 불쌍히 보게 되는 거죠. 자,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을 끊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그가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죄의 이런 증거이다. 그래서 이 제2의 원리, 이 죄에서 사형리가 얘기할 때 그 두 번째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사람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고. 지금 2살짜리가 아짱아짱 걸어가. 얘는 자신 있는 것은 엄마가 있지. 우리 엄마가 있지. 근데 엄마가 없는데도 엄마가 있는 걸 착각하고 어느 날 가다가 딱 엄마가 없을 때 그때 자지를 겁니다. 와, 엄마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죄로 인해서 떠나 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못 붙게 만들어,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아까 3장을 봤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이 뭘까요? 죄는 결국은 싹 뭐예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와 영생, 죄와 사망을 연결시키는 완전히 반대요, 반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낸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다 영생, 생명이라는 그런 여러분 의미죠.
근데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마치 그냥 뜨거운 불에 막 이런 게 가면 막 타듯이 감히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 이게 모르는 거야.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래요. 목사님,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옥은 스스로 가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 지옥 갈 사람한테 천국 문 열어놓고 오라 해도 못 간다는 거야. 왜? 천국의 빛이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나파왜 나를 가려라. 이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원해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교 저 종교 공부를 해보면은 깨끗하면은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했지만은 다 헛수고였다. 이걸 우리가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하면은 그러나 하면서 다음 주에 이걸 할게요. 그래서 사용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냥 축복이야. 두 번째, 죄가 들어왔어. 세 번째, 하나님의 또 은혜가 와. 예수를 보냈어. 네 번째, 영접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 기억 속에 이 네 가지 원리는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계획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거냐. 다 고민하고 아프고 한 모든 것도 오늘도 우리 막 김장을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감사님하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 10-15분이 오셨어요. 내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과정고시 위원장을 해야 된대. 2년 동안. 그래서 장로님들 다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온 거야. 연합되고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고기를 접대하려고 했거든요. 세 분들. 그런데 감사님 드림교회 박정호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김장을 안 해요. 김장 밥을 먹어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늘 갈비 사주지 말고요. 소갈비 사주려고 안 했는데 김장밥 좀 먹자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다 목사님 가지 말자고 해서. 그런데 이게 갑작이니까 고기가 있나도 모르고. 근데 한영성 권사님이 한 20-30만 원 사왔나 봐. 그래서 우리 긴급으로 세팅해가지고 다들 맛있게 먹더라고. 왜 이렇게 밥이 또 맛있냐, 아니면 뭐 김치가 맛있냐, 수육이 맛있냐. 우리 광문자 우리 여자 목사님은 동태국이 또 맛있다고, 동태죽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심장이 두근다. 아니 목사님은 일주일에 자전거를 몇 번씩 타는데, 테니스라고 하는데 나는 당뇨 때문에 막 그냥 합병증이 지금 와가지고 막 손도 떨리고 막 그냥 지금도 막 졸려가지고 반은 자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개척 귀환이도 막 그런 거야. 큰 교회는 큰 교회들로 다 지금요. 지금 그래서 다 1원리, 2원리가 다 목회들 간다는 거예요. 3분만 얘기하면 다 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사실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어디 하소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원래 우리 계획은 이게 아니다. 이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니다. 놀라운 하나님 계획인데 그 죄 때문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장로님 그러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까지 안 믿은 거 억울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믿은 거 억울해서 안 믿어요. 80년까지 안 믿었는데 지금 믿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지옥 가요? 그때 이 젊은 사람아 무슨 그런 무서운 그런 욕을 하냐고, 내가 왜 지옥 가냐고. 금방 그럽니다. 시험해봐요. 지옥 간다면요 금방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할머니 죄 때문에 안 돼.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원리가 이제 궁금하잖아. 그럼 우리 훅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네 가지를 지금 다 얘기했지만 두 번째를 잘 인지하면서 성경도 그렇고 그냥 풀어나갈 정도로 우리 암송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